이때 아도니세덱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가 아이를 점령하고 그 성을 완전히 파괴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과 그 왕에게 한 것과 같이 아이 성과 그 왕에게도 똑같은 일을 했다는 이야기와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도니세덱과 그의 백성은 이 일 때문에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기브온은 아이보다 크고 군사력도 강했습니다. 이 성은 왕이 다스리는 다른 성만큼이나 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함에게 사람을 보내 호소했습니다. 아도니세덱은 또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도 사람을 보내 호소했습니다. 나에게로 와서 나를 도와주시오. 우리가 기브온을 공격합시다. 기브온은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맺었소. 그러자 아모리의 5 왕이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그리고 에글론의 왕이었습니다. 이들의 군대는 기브온으로 가서 기브온을 포위하고 공격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에 지내 있던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인 우리를 빨리 구해주십시오. 산악지대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모든 군대를 모아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전 군대를 이끌고 길갈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는 용감한 군인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적군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가 그들을 물리치게 해주겠다. 그들 중 너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떠나 밤새도록 행군하여 적군의 진 가까운 곳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공격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적군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으셨으므로 이스라엘은 적군을 물리쳐 크게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에서 베토론으로 내려가는 길까지 적군을 뒤쫓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아세가와 막게다에 이르는 길에서 적군을 죽였습니다. 또 적군들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쫓겨 베토론으로 뻗은 비탈길로 도망치며 아세가에 이르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많은 적군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날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 서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해야 기브온 위에 멈춰서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멈춰서라. 그러자 해가 멈춰섰고 달도 이스라엘 백성이 적을 물리칠 때까지 멈춰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야살의 책에 적혀 있습니다. 해가 하늘 한가운데 멈춰서서 하루 종일 지지 않았다고 한 것이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없었습니다. 진정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예쁜 안내지가 하나 들어있는데 한번 꺼내보시겠어요? 4개라고 하는 안내지고요. 드림 플러스 한남 캠퍼스 새신자를 위한 예배 드림 플러스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가을 음악회입니다. 지금 4개라고 하는 시리즈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11월 30일 그 시리즈를 마감하면서 서울 아카데미 양생불이라고 하는 팀을 모셔서 4개 전곡을 연주하는 연주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가을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좋은 음악회가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주변에 클래시컬 음악을 좋아하시는 교회 안 다니시는 친구분들이 있으면 함께 청하면서 좋은 음악 감상도 하시고 교회에 가까이 전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드림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혹은 오셨는데 아직 저희들하고 인사 못하신 분들은 끝나고 커피숍 뒤쪽에 가면 유리방이 있는데 저하고 잠깐 인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이스라엘에 계속되는 승전 소식이 다른 가나안 부족들을 몹시 긴장시켰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므온처럼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부족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굴욕적으로, 그것도 속임수까지 써가면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들을 굉장히 두렵게 만들기도 했지만 그들을 분노케 했던 것 같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이 자신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의 편에 붙은 기므온을 치기 위해서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죠.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선전포고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이 과연 그들이 맺었던 화친 조약을 신실하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테스트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한테는 이 전쟁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각각 부족 국가들하고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5국가를 한꺼번에 몰아넣고 단번에 5개국 연합군을 정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전쟁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상상을 하면서 지금 여호수아서를 듣고 계세요? 그냥 수십 명 싸우는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 거죠? 황산벌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느 정도 규모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이 되세요? 아무 생각 없으신가요? 상상을 좀 하셔야 돼요. 북부 가나안 족속들도 연합군을 형성을 하거든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그 위세가 어땠든지 여호수아서 1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하여 이 왕들의 군대가 모였는데 그 군인과 말과 전차의 수가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마치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군대가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던 연합군의 규모가 어느 정도로 컸냐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은 기마 부대와 전차 부대로 막강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상상을 하셔야 돼요. 남부의 5 왕이, 아모리의 왕이 기므온이라고 하는 강한 성을 치기 위해서, 그건 결국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것인데 연합군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의 위세 또한 굉장히 당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예루살렘 왕이 연합군을 형성을 하면서 어떤 전술도 짜지 않거든요. 기므온이 이스라엘하고 화친을 도모했다고 하니 우리가 가서 칩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힘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아모리의 5 왕은 자기의 힘을 근거로, 기반으로 다른 사람을 정복하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포악하게 성질 나는 대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난폭한 포악한 왕들과 그들의 군대를 어떻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셨는지에 대한 기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나요? 첫 번째, 가나안 족속들을 혼란케 해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여호수아가 길갈에서부터 지금 기므온까지 25km에서 30km를 진교하는 거거든요. 밤새 걸어야 되는 거예요. 밤새 걸어서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군대를 혼란에 빠뜨려서 쉽게 이길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나요? 큰 우박이 내려서 사람들이 죽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이 본 우박 중에서 제일 큰 사이즈는 얼마나 사이즈예요? 상상을 하실 수 있는 최대의 사이즈가 뭐예요? 저는 야구공이에요. 제가 84년도 미국 동부에서 살 때, 북동부에서 살 때 제 눈앞에서 야구공만한 이 우박이 내리더라고요. 그 해 보험회사가 난리가 났죠. 모든 유리창, 모든 차 다 망가지고, 그리고 뭐 골프공, 야구공만한 이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세상이 끝날 것처럼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도 실제로 몇 명 죽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아모리의 연합군의 백성들이, 이 군인들이 우박에 맞아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칼에 맞은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라고 했으니까 이때 모였던 군대 인원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모리 군대와 함께 여호수아가 전쟁을 벌이고 그들을 쫓아가다가 시간이 모자라니까, 해가 지기 시작하니까 여호수아가 해를 향해서 해야 멈춰서라 라고 얘기를 하고, 달아 야얄론 골짜기 위에 멈춰서라 라고 얘기했더니 정말로 해가 멈춰서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사건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먼저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뭐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밤새 진군을 하고 새벽에 기습 공격을 했으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힘세고 무식한 사람들, 아모리 다섯 왕이 있고 있던 사람들은 아마 기습 공격을 당했을 것이다.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박은 기몬 지역이 산지 지역이니까 뭐 지금도 이상 기온이 있는데 옛날에라고 이상 기온이 없었겠냐. 뭐 우박이 내릴 수도 있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우박 맞아 죽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박 맞아 죽었다. 그래도 이상 기온이라면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해야 멈춰서라 라고 했더니 해가 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건은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런 성경이 나오면 그냥 자세하게 공부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냥 건너뛰고 싶어지세요? 이런 성경 구조를 만나면 사람들이 여러 반응을 보이죠. 점잖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가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창조 이야기,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야기, 노아 방주 이야기, 홍수 이야기. 홍수가 와서 에베레스트 산까지 다 잠겼대잖아.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그게 없는 일인데 나와 있잖아. 무지개가 사인이라며. 무지개가 있으니까 그냥 믿어줘야지. 보지 못했으니까. 또 동정녀가 애 낳았다며. 그냥 따지지 마. 그냥 점잖게. 교회를 다니면 그 정도는 받아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점잖은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정도 예의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반응은 파고 들어가면 무관심이죠.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의 사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창조가 어떻게 사실인지, 노아의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동정녀라고 탄생이라고 하는 사건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가운데서 있어야 하는 건지, 부활이 없이는 왜 기독교는 희대의 사기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 증거는 무엇인지 찾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그냥 대강 넘어가자, 편안하게 그냥 교회 다니면 좋잖아 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무관심에 불과하죠. 반면에 더 격렬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게 어떻게 이게 해가 멈춰서, 해가 멈춘다는 것 자체가 표현이 잘못된 거야. 사실은 이렇게 지구가 자전을 함으로 낮이 되고 밤이 되는 건데, 그러면 낮이 길어졌다는 얘기는 지구가 자전을 하다가 멈췄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얘기야? 성경이 오류가 있다는 건 바로 이런 사건들 때문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 때. 그러면 지구의 역사의 흐름 동안에 이런 시간이 어디서 없어졌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증거가 어디 있어? 라고 따지는 사람들이죠. 교회도 좋고 교회도 유익하지만 이런 황당한 일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들에게 신앙은 그저 교양 생활에 불과하겠죠. 그러나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사건 속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는 아직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설레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죠. 사실 여호수아 10장성에 나와 있는 이런 사건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만나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은 뭐냐면 과연 하나님은 정말로 크신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이 크신가? 만약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라고 답을 하겠죠.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은 성경 퀴즈 시간이 아니에요. 시편에 대한 질문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시편 몇 편에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객관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크신가? 라고 하는 질문은 당신에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냐라고 주관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미국 우주 항공국 나사에서 해럴드 힐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우주의 시간을 추적하며 연구를 하다가 지구상에서 시간이 2번 사라진 것을 발견했대요. 그리고 한 번은 40분 정도, 한 번은 이 23시간이 넘도록 시간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찾고 헤매다가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사라진 시간이 두 번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오늘 나타난 이 사건. 해야 멈춰서라 라고 했더니 해가 지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사람들을 다 멸망할 때까지 해가 떠 있었다. 23시간이 넘도록 떠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의 사건은 구약의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수명을 연장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해시계를 40분 뒤로 돌려놨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보면서 여기에 잃어버린 시간이 있구나. 그리고 예수를 그 과학자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사건이죠. 근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논리와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만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 확인 절차를 통해서만 증명되어야 하고 그렇게 증명되는 하나님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여러분은 바닷가에 모래처럼 모여있던 대군이 혼란에 빠져서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하고 쫓겨나가고 그 과정에서 큰 우박이 내려서 그들이 다 죽고 단번에 그들을 정복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해가 멈춰선 사건, 바로 오늘 이 사건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서 떨리고 뜨거워지고 내가 아직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가슴이 아프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또 오늘은 황당한 얘기, 나와 상관없는 얘기, 나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아니 여호수아가 해를 멈췄다는 얘기와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라는 무관심 속으로 빠져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위대한 기도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해야 기므온 위에 멈춰 서라. 달아 야알론 골짜기 위에 멈춰 서라. 여러분에게 이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기도를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이 여러분 삶 속에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이 기도를 배우고 싶습니까? 해야 멈춰서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도저히 이루어지실 것 같은 기도, 여러분 그 기도를 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고자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인식해야 되는 건 이런 위대한 기도가 터져나오는 현장이 어딘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길갈이라고 하는 후방의 전략본부실에서 푹신푹신한 방석 깔아놓고 뒤에서 골방에서 열방으로 얘기하면서 편안하게 중보기도 하면서 해야 멈춰서라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필요해요. 저희 교회에도 중보기도자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기도, 위대한 기도는 골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도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위대한 기도는 전투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대한 기도는 편안한 곳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번 주 설교하면서 저는 참 많은 기도의 시간,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제 하나님이 너무 작더라고요. 제 하나님이 무력해요. 내 기도가 절박하지 않아요. 제가 너무 안전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목사가 이 정도니 성도들이야 다 그렇죠 뭐. 여러분의 영성은 제 수준을 뛰어넘지 못해요. 신도배 목사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박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절박하지 않겠죠. 우리가 안전하면 여러분도 안전하겠죠. 우리가 편안하면 여러분도 그냥 편안하고다 생각하겠죠. 우리 교회가 너무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기도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제 기도가 아니에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했던 기도인데 그 기도를 보면서 제 마음이 많은 찔림이 있었어요. 그 기도는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주여, 우리를 뒤흔들어 주소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지나치게 만족하고 있을 때 우리를 흔들어 놓으소서. 우리가 너무 작은 꿈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좋아할 때 우리를 뒤흔들어 놓으소서. 우리가 해안에서 너무 가까운 곳으로만 항해를 해서 안전하게 종착지에 도착했다고 안도할 때 우리를 뒤흔들어 주소서. 우리가 넘치는 소유의 풍족함 때문에 생명의 삶을 향한 갈증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우리를 뒤흔들어 주소서. 우리의 삶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해서 영혼을 꿈꾸는 것을 멈추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으소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 때문에 새로운 하늘에 대한 비전, 그 빛을 잃어갈 때 우리를 뒤흔들어 놓으소서. 주여, 우리를 뒤흔들어 주소서. 더 담대하게 도전하게 하소서. 거친 폭풍이 당신의 장엄함을 드러내는 거친 바닷속으로 모험하게 하소서. 땅이 눈에서 멀어질 때 우리는 하늘의 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의 지평을 넓히소서. 힘과 용기,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의 미래를 넓히소서. 저희 큰딸의 기도예요. 그리고 그 딸의 기도가 목사인 저를 끊임없이 부끄럽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크신 하나님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위대한 기도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14년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늘 안전지대에 머무릅니다. 핍박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순교의 피가 뿌려졌던 땅입니다. 누군가의 피값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이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핍박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은혜를 잊는 것이고 무지한 어리석은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큰 은혜 가운데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목회자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영적인 과제는 우리가 너무 편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절박하게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기도 없이도, 하나님을 향한 부르짐이 없이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다면, 불편함이 없다면 왜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서울드림교회 5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너무 편합니다. 나의 기도도 여러분의 기도도 너무 편합니다. 목사님, 지금 저희가 얼마나 고생하고 살고 있는데 그런 섭한 말씀을 하세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네, 송파 캠퍼스에도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안타까운 삶의 현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개인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서 우리의 기도는 너무 안전하고 편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서울드림교회에 새롭게 오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들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잘 섬기고 사랑하고 양육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를 찾는 성도님들의 많은 분들이 이미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들에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연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잘 가는 것인지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배가 부른가 보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울드림교회를 이름도 정하기 전에 했던 기도들이 주님 앞에 쌓여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들로부터 먼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드림교회를 찾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것도 할 줄 몰랐습니다. 예배도 할 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고 성경을 알 줄도 모르고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너무 생짜배들만 오니까 교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생짜배기들을 섬길 수 있는 이미 준비된 사람들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다른 교회에서 순장하던 분들도, 구역장을 하던 분들도, 집사님들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던 분들이 많이 오고 교회가 가다 보니 너무 편합니다.
목사도 편하고 성도도 너무 편합니다. 근데 그것이 위험한 곳입니다. 주님이 안 계셔도 교회는 됩니다. 갈 수 있습니다. 은혜스러운 것처럼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위험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없습니다. 성가대가 없은 지 1년이 됐습니다. 아무도 마음의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수고를 하지 않아도 다음 주 예배는 또 은혜스럽게 완벽하게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는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인데 토요일날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청소를 하지 않아도 주일날 먼데 하나 없는 깨끗한 성전에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드림 헌금 외에는 특별하게 드리는 헌금이 없죠. 여러분이 헌금을 넣지 않아도 아무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교회가 돈이 많나 보네.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서도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서울 드림교회 5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우 위험한 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칭찬받고 서울 드림교회 좋은 교회래, 한남에도 있고 성파에도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닐 줄 모릅니다. 성도들이 편한데 더 편하고 싶어 합니다. 주차를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추우나 더우나 1년 동안 계속 그분들이 봉사합니다. 그러나 조금 덜 덥는 곳에 주차를 하는 것만 집착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큰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절박한 기도 안 터져 나와도 됩니다. 그냥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때로때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때때로 하나님의 의리를 누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위대한 것이고 기도도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태국에 갔다가 어떤 미국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김성환 목사하고 같이 태국을 방문했는데요. 제가 그 선교사님을 만나고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려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민망해 하더라고요. 이분은 하와이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분이 하는 사역은 가난 때문에 인신매매를 당한 아이들을 현장에서 구출해서 돕는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산골짜기에 숨어서 고아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사역에 가기 위해서는 제 개인 정보를 FBI에다가 넘겨주고 FBI가 내가 아동들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전력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범죄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된 다음에 그 자리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줘서 데려가지 않습니다. 산골짜 길거리에서 만나서 그 사람을 따라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저는 조그만 오두막집이 기다리고 있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갔더니 대명 콘도 같은 멋진 곳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비전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나와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인신매매를 당했던 아이들입니다. 그럼 왜 이 아이들을 숨어서 키우느냐? 이 인신매매를 한 이 조폭들을 인신매매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이 성매매 혹은 인권이 착취되는 현장에 팔려갔다라고 하는 증언이 필요한데 그 증언은 피해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폭들이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의 여자들을 팔고 사는 이 조폭들이 전 세계로 이 사람들을 팔아 나가는 이 조폭들이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살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숲속에다가 숨겨놓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자기 앞으로 청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수십 개의 대규모 빌딩이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신도시가 건설이 되듯이 엄청난 청사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우리는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 선교사님한테는 죄송하지만 그의 헌신은 저를 굉장히 감동했지만 저는 거기서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프로젝트가 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발 인신매매가 멈춰서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땅에 성매매가 근절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이 땅에 삐뚤어진 접대 문화가 사라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돈으로 성을 팔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안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을 위해선 크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박한 상황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 내 혼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 가능한 일을 바라볼 때 정말로 위대하고 놀라운 절박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현장은 계속 바뀝니다. 우리가 크신 하나님이 필요한 현장은 때로는 그것이 가정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직장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학교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씩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우리 미국 가는 하성진 목사가 고등학교 때 처음 고등학교 입학하고서 혼자 했던 기도를 보면서 놀리면서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을 향한 좋은 기억으로 여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성진 목사가 불교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모르셨죠? 재단이 불교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불교고등학교라는 거 뺑뺑이를 배정받고 이 목사의 아들 16살의 젊은 학생이 운동장에 제일 먼저 가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학교를 내게 주십시오. 정말 황당한 기도입니다. 불교재단의 학교에 가서 하나님, 이 자리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작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도 작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수준, 여러분의 직장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시스턴트입니다. 내 가정을 벗어날 수 없다면, 내 직장을 벗어날 수 없다면 He is your servant.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을 필요할 때 가끔씩 도와주시는 하나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고 있는 영화가 있죠.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단 한 가지 이유를 위해서라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스텔라인가라는 하는 영화. 저 보려고 그랬다가 다 매진이라면서요. 안 표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다렸다가 보시기 바랍니다. 신목사 얘기를 들으면 무조건 아이맥스로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광대한 우주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렇게 한 번 하는 동안, 이렇게 손가락을 한 번 하는 동안 빛이라고 하는 속도는 지구를 8바퀴 반 돕니다.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눈에 보이는 별은 이렇게 하면 8바퀴 반을 돌 수 있는 속도를 가진 빛이 광년, 1년을 가고 20억 년을 가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 태양계라고 하는 그 은하계가 속한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과학은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셨대요. 하나님께서 그 별을 다 띄우시고 이름을 부르셨대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의 어시스턴트가 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 필요할 때,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조금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사업이 조금 안 될 때 가끔 와서 나를 뚫어주시는 어시스턴트 정도로 마무리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우리의 서번트로 하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의 기도가 위대하고 커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원해서 이 사건 속으로 들어가나요? 하나님께서 정권적으로 여호수아를 이 가운데로 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의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과 저같이 그냥 작은 세상 속에서 만족함을 느끼고 안위함을 느끼는 우리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번지점프대 앞에다 세우시고 확 밀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시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감정은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건 속으로, 하나님의 현장 속으로 우리를 들이미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발견하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절박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거친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겁니다. 해야 멈춰 서라, 달아, 움직이지 마라 라고 하는 위대한 기도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이 기도를 경험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해야 움직이지 마라 라고 하는 기도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몸된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루면서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해야 멈춰서라 라고 할 수 있는 기도의 권세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비를 향해서 비야 멈춰설지어다 라고 하니까 비가 멈춰섰다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간증 정도는 우리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위대한 기도가 어떻게 터져 나오는 것일까요? 여호수아가 이런 위대한 기도를 그냥 갑자기 하게 됐을까요? 그날 어떻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갑자기 그냥 필이 빡 와서, 내가 오늘 한번 담대하게 소리를 한번 질러 봐야 되겠다. 내가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가 시작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평소에는 전혀 기도하지 않으면서 큰 일이 생기면 능력 있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가족들하고 공원에 갔다가, 공원을 갔는데 넓은 잔디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넓은 잔디를 펼쳐지면 공통적으로 드는 마음이 달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제 안에 있는 남성 객기가 이제 발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큰딸한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야, 달리기 시합 한번 하자. 아니 아빠 안 돼. 야, 무슨 얘기야. 내가 너 10m, 15m 핸디 줄게. 그리고 딸을 앞에 세우고 이제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리고 제가 남자니까, 그리고 제가 달리기를 좀 잘하니까 막 달리다가 거의 끝에 가서 이렇게 비슷하게 달려주는 척하면서 얼굴을 마주치고 이렇게 여유롭게 미소를 짓다가 싹 이기려고, 너는 아직 아빠한테 안 돼, 이런 아빠의 강인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달리기 시합을 시작을 한 거죠. 저희 아내가 저한테 당신 되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15m, 10m 이렇게 핸들을 쥐고 뒤에서 제가 이제 아내한테 요이 땅 신호를 하라고, 출발 신호를 하라고 그랬어요. 저희 아내가 출발 신호를 해요. 달리기 시작해요. 참고로 저는 평소에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아요. 막 뛰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딸이 점점 멀리 보이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내 시나리오대로라면 점점 가까이 보여야 되는데 얘가 점점 멀리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당황스러운 건, 아니 내 다리는 뒤에 있는데 내 머리는 자꾸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하고 머리하고 같은 속도로 가야 되는데 다리는 뒤에 있고 머리는 앞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구르겠죠. 그래서 넘어졌기 때문에 이제 승부가 갈리지 않은 달리기 시합이 된 거죠. 여러분, 평소에 한 번도 뛰지 않고 살면서 단번에 16살 시절의 스피드로 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아저씨라고 부르죠.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위기 와도 기도 못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애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게 기도의 힘이라고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해본 거 아니잖아요. 기도 해보셨거든요. 절박한 일이 생길 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근데 기도에 잠을지 머물지 않잖아요. 기도의 권세, 기도의 능력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확신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기도의 사람입니까? 다시 기도의 권세가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까? 당신이 부르짖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믿습니까? 라고 믿으면 성경에 다 약속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렇게 믿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에게 기도의 자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을 하다가 해가 지니까 갑자기 번뜩 생각이 난 거 아니에요.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그게 아니고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모세와 하나님께서 마치 친구가 대화를 하듯이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다라는 장면이 나오면서 모세의 젊은 보좌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가 진으로 돌아간 후에도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기므온의 해가 떨어지지 마라라고 하는 기도를 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후에도, 여리고성을 돌기 전에도, 돌 때에도, 돌고 난 후에도, 여리고성에서 이겼을 때에도, 아이성에서 졌을 때에도, 승전과 패전 후에도, 그는 전쟁을 하기 전에, 전쟁을 하는 중에,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도의 권세가,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권세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평범한 현장 속에서 이미 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현장에 있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있으세요? 여러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지성소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 지성소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셔야 되는 주일이에요. 현대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거든요. 1761년에 태어난 분이니까 250년 전의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인도의 선교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셨던 분이죠. 이분이 신었던 신발을 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 봤는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윌리엄 캐리가 신었던 낡은 신발을 보면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분이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의 직업이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방끈이 짧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는 세계 지도를 펴놓고 큰 비전을 가져라, 큰 기도를 해라, 기대를 가지라 라고 기도했다고 해요. 이렇게 교육을 많이 못 받은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혼자 독학을 해서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다 능통하게 뚫어버렸어요. 그리고 인도에는 방언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언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인도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는 44개의 다른 인도 방언으로 신학을 번역했어요. 놀라운 거예요. 안 놀라시죠? 번역을 한 번도 안 해보셨으니까. 지금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하라고 그래도, 아니면 영어를 한국말을 번역하라 해도 머리가 쥐가 날 판인데 250년 전 사람이 혼자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고 나이가 들어서 선교사로 들어가서 444개의 인도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을 했다. 놀라운 거죠. 인도인들만으로 세란포라고 하는 대학을 만들었어요. 후원자 하나 없이 믿음으로 따른 선교의 길이었지만 소명을 다할 때까지, 그리고 73세의 나이로 인도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빈곤과 우상숭배, 악습과 카스트 제도, 무시무시한 인도의 이 사람들 거부를 맞서서 싸웠던 선교사였어요. 그가 방문을 받았던 미국의 첫 해외 선교사였던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캐리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가 방문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역경을 견디면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지 선배 선교사한테 물어보니까 저드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첫 해외 선교사를 데리고 그의 집에 있던 한 정원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가 나의 예배의 자리이고 기도와 묵상의 자리이다. 이 자리가 없었다면 나는 계속해서 닥쳐오는 고난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기도의 자리가 없으면 하나님은 크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기도 자리가 없이는 위대한 선포의 기도는 절대로 생기지 않아요. 그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 외칠 수 있는 선포예요. 하나님의 크심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만이 붙들 수 있는 최고의 권세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크신 하나님이 필요한 현장이 생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현장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고 움츠려지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외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드림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 기도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도 오늘 이 자리 떠나기 전에 제가 20분 시간을 드릴 거거든요. 1부 때도 그렇게 했어요. 20분 시간을 드릴게요. 20분이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축도를 마치면 음악을 틀어드릴 거예요. 음악이 끊기면 20분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20분이 될 때까지는 움직이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영이 부어져서 내가 크신 하나님을 내 기도 가운데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집어넣어 주십시오. 내가 위대한 기도를 외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의 가정이 그런 현장이 되게 하시고, 나의 직장이 그런 현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그런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한 번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직장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좀 시간을 보내시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평소에는 기도하지 잘 못하시는 분들도 이번 한 주간은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송파에서는 새벽 기도가 아직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싸우셔야 합니다. 새벽 기도를 아직 매일 할 수도 없는 연약한 교회. 근데 여러분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마음에 부담 갖지 않습니까? 교회가 새벽 기도도 매일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왜 가슴을 치고 절박해하지 않습니까? 서울 드림교회 편안한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도 못하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여기에 가운데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 매일 이 성전에서 기도의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딱 20분만 오늘 기도하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우리 셀장님들은 셀모임 하실 때 조금만 늦게 시작을 해주시고요. 오늘은 기도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찔림이, 성령의 울림이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인생이라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외침이 없어도 편안할 수 있다면 하나님, 그 편안함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 자리를 지키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 인생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뒤흔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위대함을 믿으며, 기대의 위대함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는 권세 있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서울 드림교회 사랑하는 드림인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부터 기도하는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제단이 무너졌던 사람들이 있다면 주여 다시 세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가 차가워진 분들이 있다면 기도가 다시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기도를 배우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머무는 동안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달구셔서 기도를 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드림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며 편안함을 포기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게 하는 위대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드림인들 위해 그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